들어갈 때에 성도들이 무난하게 그렇게 별 거부감 없이, 또 어떤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말씀이 저런데 넥타이가 왜 저래, 오늘 말씀은 저런데 왜 양복은 왜 이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게 참 매주일 입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입을 때까지는 참 어떻게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심을까, 넥타이는 또 어떤 의미를 심을까, 그런 거. 어쨌든 저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이, 이 목사의 온 전신을 다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그래 군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 우리 그 손자도 이렇게 이번에 군에 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진행이가 지난 30일 날 이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아마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걸 가면은 그들이 신병 교육대에서 딱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교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교된 심정으로 빨간 모자를 쓰러 가다가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제가 빨간 모자 대신에 이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교한테 훈련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신병 교육대에 들어온 교육생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등병이 되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6월달 동안에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신병교육 훈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소를 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들이 나누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신병교육대가 필요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런 교육생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강력한 군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1절에서요.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군인이 되는 것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마귀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뭐 귀신 문화를, 우리 한국 전통 귀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즘에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탄의 전략은 그냥 귀신이 없는 것처럼, 귀신을 생각을 해도 그냥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마귀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우두머리, 대장을 얘기하면서 단수를 얘기합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귀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관계를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가지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2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들, 다시 말하자면 마귀는 저런 육체의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저기에 있는 것, 19절, 20절,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저 모습들도 있지만 그와 같은 모든 종류,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어떻게 했으든지, 그것이 뭐 쾌락이면 쾌락, 종교면 종교, 문화면 문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의 그 자료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독일과 미군이, 연합군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한 조종사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조종사가 그렇게 해서 독일에 있는 한 지역을 이렇게 강탈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비행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 독일 그 대공포를 가지고서 비행기를 향하여서 대공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총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총이어서 비행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객 공격하는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그 추락시키기 위한 그게 대공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락시키기 위하여서 대공포가 쌓여졌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쌓여가지고서 비행기가 몇 땅을 이렇게 맞았다. 그 특별히 연료통에 이렇게 맞는 것을 갖다가 감지를 했는데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행이다 싶어가지고서 겨우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이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 그 분명히 대공포로 맞았으면 이게 비행기가 폭발이 돼야 될 것인데 왜 폭발이 안 됐을까? 해가지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연료통에 대공포의 총알이 11발이 박혀 있는 거예요. 11발이나 한 발이라도 했으면 그게 들어가져서 그 화약이 팍 폭발을 했으면 바로 터졌을 것인데 11발이나 박혔는데 비행기가 터지질 않았어. 왜 이럴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세상에 총알만 있고 안에 화약이 없는 거예요. 화약이 없는 총알이에요. 그야말로 공포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혔어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터지질 않으니까 총알이 딱 이렇게 들어가면 딱 박히면 팡 터져야 그게 이제 비행기 폭발이 일어날 것인데 안 됐다는 거. 왜 이랬을까? 2차 세계대전 말미점에 가가지고서 독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열악해져 있었으면 그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야말로 비행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위협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터지질 않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공격을 하고 있는 비행기를 그렇게 폭발을 못 시키면 얼마나 그게 손해가 크겠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특히 처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성도들한테 어찌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있는데 그 속에 화약이 없어가지고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편으로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저 엄청난 것들로 인해서 저 엄청난 총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사실은요 지금 세상적인 쾌락들요 이런 것들 보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요 종교적으로도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이런 것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어가는 것들, 분쟁이 일어나는 것, 시경이 일어나는 분쟁이 당진든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어떤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거꾸로 들어서 넘어뜨려서 그냥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막 파멸의 길에 이르는 이런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술에 마약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여자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갖 것으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얼마나 더러워져 버리고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화약이 제대로 장전이 안 되면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 공포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될 때에 그런 어떤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런 마귀의 세력들 성령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런 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싸워주어야 된다고 싸워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은 그렇게 싸워주셔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까 우리 진행이가 아직까지는 아마
소집되는 곳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신병 교육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정말 군인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오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진짜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한번 서보자.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야죠. 총도 쏠 줄 모르면서 전쟁터에 나가면요, 옛날에요 우리 6.25 때 그랬잖아요. 워낙에 급하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서 그 학도 호국병들 아세요?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게 모아가지고서 그냥 총 그거 해가지고서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학생들이 떼거지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전선에 내보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제대로 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총 한 발을 갖다 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총 줘가지고서 그것도 제대로 된 총알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전차 부대에 그렇게 몸을 내맡겼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다 죽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군사들로 선다고 한다면 제대로 무장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닌 가운데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모조리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 저의 주변에는 우리가 지금 하겠다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군사로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세워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떠나가가지고서 바깥에서 헤매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이나 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소리는 하고, 하나님이 지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며 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이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압이 꼭 세상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압에게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저 바다에, 저 깊은 바다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괜히 뭐가 된 것이냐,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영적인 군사로,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영적인 군사로 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병교육 입소식에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안에서 강한 군사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 본문 오늘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강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강건해진다 하는 말은 저 의미를 우리가 잘 엔디나모라고 하는 것이 저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건데, 엔디나모 해가지고서 이건 수동태의 행태를, 이게 뭔 말이냐, 수동태 명령이 하는 게 뭔 말이냐, 강건해져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강건해져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진행이 지금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지를 강하게 시켜야 돼요. 그렇게 시켜주는 데는 막 힘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사기 솜씨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지가 해야 돼요. 핵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사일에다가 핵이 장착이 되는 순간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서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안다니까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능력이 없이 그냥 뭐 움직이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첫 번째의 비결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참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님 품에 주님께서 품어주기만 하면은 강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4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저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거는 사실은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또 거꾸로 가지는 있는데 나무 둥지가 너무 부실해. 그럼 어떡해요? 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포도나무가 중요하고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은요, 가지에 맺히, 둥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영화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거하면, 그렇게 함께 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가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둥지와 붙어 있을 때예요. 이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찾아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병교육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조교가 다른 말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자기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 이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집에 오히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만 와라, 벗어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들어 준다.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조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해. 모든 것에 대하여서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꼭 누굴 듣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만 와라, 내가 만들어 줄게.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한테 거하게만 해.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움직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엑수시아의 능력이라고 해서 강력한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주춤주춤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때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심지어 뭡니까? 애국 군사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자기 힘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서 마음껏 사용하려고 했을 때, 특별히 바로의 권세까지도 자기가 지금 현재는 바로의 권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인데, 그때까지는 아직 쫓겨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음은 그랬겠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뭐예요? 바로의 힘을 오히려 더 이용하려고 했겠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나는 양치기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는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목소리가 워낙 뭐 찬양을 잘 못하지만은,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나를 갖다가 목사로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뭘까? 늘 참 궁금해 미치겠어요. 아니, 목소리라도 이렇게 좀 좋으면, 그냥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목사님 목소리 좋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찬양 한 곡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찬양이 좋은 목소리여서 찬양이 나오면 제가 뿅 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쏙도 모르고, 이상하게 이 좋은 목소리가 찬양이 되면 이상하게 찬양이 그렇게 내가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그런데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없어요. 뭐 제대로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왜 세웠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하다못해 뭐 율동이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뭐 개그맨들처럼 성도들 막 앉혀놓고 그냥 막 폭서 같은 이런 막 재밌게 막 웃기기를 하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안 돼. 그게 안 돼. 왜 이럴까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다 이렇다고요. 안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스럽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고요. 모세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80대 노인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80대 노인네를 세워놓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까지 지난 광야에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그 지팡이, 그거 들고 백성들을 이끌어라 합니다. 아니, 그 지팡이, 그 40년 동안 양이나 친 지팡이,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지팡이 그거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그 지팡이에서 내가 역사를 한번 보세요. 6번에 한번 해보세요. 6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행해라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행할지니라라고 얘기할 때, 이 행할지니라의 말씀은 모세 네가 행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꾸 움직이지만, 그러나 누가요? 동영상 그 5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5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외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를 짚고서 반드시 역사한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0대 노인네라고요, 얕볼 것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을 뿐입니다. 사니까 그 속에서 역사해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다하게 이루어주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재원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정도 가야, 우리나라로 가면 서울에 가야 제대로 된 일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저 구석에 이름도 모르는 그 갈릴리 종구석에서, 거기에서 배 타고 있는 고기잡이 하는, 그것도요,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갈릴리 촌에서요, 다들 고기를 다 잡았어요. 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어부 중에서 제일 꼬랑지가 되는 베드로, 쪽팔릴 대로 쪽팔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입니다. 게다가 집에는요, 장모님이 병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의 시험이기도 하겠지요.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곳에서 고기 못 잡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침 내리는 곳에 너 갈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딱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뭡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다음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주님 안에서, 이거거든요.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저 깊은데, 아무도 이제까지 아무도, 아니 한 번씩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역시 고기가 안 잡혔던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요, 단 한 사람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안에만 거해. 주님 안에 거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펙이 중요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스펙 난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65세 된 사람은 없었을까요? 55세 아주 장정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그것도 여자들 중에서요 잉태를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을까요? 65세 아니 45세 아니 35세 젊은 여자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고개를 줬고, 정말로 임신도 될 수 없는 사례와 정말로 75세 돼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단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 품에 거하여서 하나님 품에 품어지기만 하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그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꼬랑지고요, 그 막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심지어 그를 갖다가 자기 왕감으로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왕을 뽑으러 온다고 한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러 온다고 하는데 자기 막내 아들은요 저기 양치기로 보내버린, 그게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모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는 얘기. 나는 나이 들었습니다. 나는 병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요 모든 것이 그 속에만 있으면 주님이 말씀해, 신병교육대에서 조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말만 들어라,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네가 아니다, 나다. 너희 집안을 네가 일으키냐? 네가 일으켜 가지고서 이 꼴이었느냐? 아니, 내가 책임질게. 네 남편을 갖다가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냐? 내가 책임질게. 너 아내를 그랬냐? 네 자식을 그랬냐? 네가 해가지고서 이 정도냐? 내가 책임질게. 내 아내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번에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군사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서 뒷부분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군사, 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의 능력은 누구요? 예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9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병 교육 때에 제가 이제 군에 가가지고서 신병 교육 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들어가면요, 그 모두 다 이제 20대에 이제 뭐 초롱초롱한 우리 진영이 같이 초롱초롱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군대 딱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게요 어찌 된지 아십니까? 갑자기 앞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딱 줄을 세워가지고서 앞으로 각 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웃기죠. 이게 거짓말 같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주사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영엽 사님. 이상하게 안 돼. 그게 자연스럽게 안 돼. 그것도 자양 앞으로 가라 하면은 자양이 어디예요? 좌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애들이 다 머리가 좋은 애들이고 다 그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하던 바깥에서는 똑똑하던 애들이 갑자기 자양 앞으로 가라 하면은 누구는요? 우측으로 돌아서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팔을 갖다가 왼발을 해가지고서 돌아라 해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하게 어중이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조교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럽니다. 안 돼도 괜찮아. 무조건 따라서 해라. 무조건 따라와. 특별히 제가요 여기 좀 총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총금수를 하는데 총 그걸 가지고 했어요. 거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도영이도 신병이 때 총금수를 했나? 너는 공군이니까 또 다르겠지. 저는 육군이니까 육군에서 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총금술 16개 동작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면서 딱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그 개머리판이 여기에 딱 맞으면서 소리가 쫙 나는 이 비법이 있어요. 이걸 조교가 시범을 보면서 요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데요. 요 팔꿈치에 여기에 총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아프기만 아프지 절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교는 딱 하면서 이게 안 돼 하면서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왜 안 될까? 계속 또 하고 어느 날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하는데 뭔가 하면서 나한테서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방금 누가 소리 냈어? 제가 그 다시 또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이거네. 안 되던 것이 어느 시간이 딱 되면서 어느 순간에 딱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할 때요. 태권도 그 폼 이게 어떤 면에서 쉬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태권도 1단입니다. 단점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에서 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태권도 이걸 하는데요. 이게요. 앞지르기 이렇게 딱 할 때 이게 이렇게 각을 깎아서 딱 끊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이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 그러면서 조교들이 그래요. 이게 그렇게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해요. 안 돼요. 이상하게 기마자세를 해도 어정쩡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굴려가고 또 그렇게 하고 힘들죠. 힘든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거기 있는 군인들이 모두 다 기마자세가 탁 제 자세가 나오면서요, 거기서 지르기를 하고요, 거기서 발차기가 되고요, 쫙쫙 올라가는 각이 탁 떠오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교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 다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계속 그걸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다 보면요, 어느 시간이 되면요, 처음에 여러분 갱내 이것도요, 이게 손이요 이렇게 탁 되는 이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어설픈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점호 시간에 한 100번은 서로가 마주보면서 자료 우리는 그때 필승 국어 필승이죠. 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손가락이 아니 굽히지 말라고 이 새끼가, 손가락 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계속 하죠. 어느 순간에 딱 하게 되면 한 3주쯤 지나가게 되면요, 각이 탁 녹기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딱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걸어가면서도 딱 되고, 제가 지금도 이게 되잖아요. 이게 다 그때 훈련받은 결과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양을 이렇게 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도 다윗은 그 왕 아직까지 나이가 그 군인으로 뽑혀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세 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전쟁터에 못 나가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가 부릅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은 양을 놔두고 심부름 좀 해라. 형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갔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장교들한테 좀 음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떡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고, 그때는 이제 그 그네들이 이제 500이어 놓는 그런 떡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한데 형들한테도 도시락을 이제 갖다 줘라. 라고 심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전쟁터에 가죠.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바라보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그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그야말로 급에 질려 가지고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그렇게 뽑혀져 온 그 나라의 이제 운세를 갖고 그걸 가지고서 운명을 가지고서 왔으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사람한테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3m가 넘는 굉장한 장군이 그 앞에 와가지고 40일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기서 단 한 명도, 심지어 사울마저도 거기서 싸움을, 물론 사울은 왕이니까 또 전쟁을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울의 군대에 그 수십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나갈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망까지 가고 있는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딱 들으면서 야, 하나님과 욕하고 있는 저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저 대적할 군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안 싸운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한테 불려갔습니다. 사울 왕한테 불려간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번에 한번 보세요. 10번.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을까요? 저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그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오늘 우리 김호순 집사님 아침까지도 이렇게 쪽에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뭐 조금 쪽제비나 이렇게 오면은요 그대로 그냥 막 날려버리죠. 그런데 뭐예요? 사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여기서 저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그 동료들은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요 지 살고 싶어 가지고서 양이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일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들은 도망가지만은 이웃에 있는 다른 양치기들은 도망가지만 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양을 지켜야 되니까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딱 하는데 곰이 거기에 대해서 새끼를 갖다가 딱 입에 물었네. 근데 그 새끼를 갖다 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곰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쳤다고 했어요. 치니까 곰이 거기에서 이제 아구창이 아프니까 이제 새끼를 내놨겠죠. 내놓고 나서 나를 친 놈이 누구야라고 돌아보니까 저 어린 놈이거든. 그러니까 사자가 곰이 성이 나가지고서 그에게 덤벼드니까 그 수염을 잡고서 수염 아마 그 사자나 뭐 수염을 딱 잡았지 않겠습니까? 수염을 잡고서 그를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고 해요. 사자를 죽였다, 곰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싸워놓고 나서 이겨놓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 골리앗과도 싸우러 갈 것입니다. 저 사자 같은 저 곰 같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때 싸울 때도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40일 동안은 그 골리앗이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어딨냐? 나와 싸워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 침묵을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어제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당신 전쟁터에서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그 광야에서 그 사자를 물리칠 때에, 그 곰을 물리칠 때에, 그때에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저 곰과 싸웁니다, 저 사자와 싸웁니다라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서 그 사자와 그 곰과도 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욕을 들어먹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함께하는 곳에 그 양을 치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터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나는 지는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단창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골리앗입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갑옷조차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다윗은 물맷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 물맷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서 다윗이 이겼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때 군사들 중에서는요, 대부분이 다 물맷돌은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 중에서 물맷돌 없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치기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은 대부분이 다 그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맷돌을 가진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요. 누굴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은 것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11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무기는 뭐냐? 나의 무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 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칼이겠습니까? 창이겠습니까? 단창이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 다윗은 이제까지 사자와 곰과 싸울 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지 자기 물맷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딱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이문기 집사님의 그 노동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집사님의 그 달란트입니까? 예, 우리가 녹차를 따는 그것입니까?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그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그것입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던졌던 그 믿음의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그 외침 속에서, 그 선포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것입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군사들처럼 그냥 골리앗 나타나가지고서 확 하니까 그냥 급에 질려가지고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여호와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전쟁터에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다윗에게 아침에도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저녁에도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고요. 오늘 세상에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십니까? 오늘 나는 왜 하나님의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을 보세요. 12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 능력의 손, 이 손을 능력의 손으로 바꾼다고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40년 동안 양이나 쳤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을 하니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저 바위 센터에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사업 망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럴 때 이러시오. 우리 학예제일교회 근거를 열어가지고서, 자, 10억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10억을 내놓을 수 있는 목사면, 여러분, 보세요, 웃는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목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요. 아니, 목사가 내놓는 10억보다도, 목사가 내놓을 수 있는 100억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시오. 당신이 그 사업터에서 성공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 수 있는 길이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신병교육대 들어와 있는,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은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신병교육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다 변화여서 훌륭한 군인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만 이 말씀 속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찌끗해집니까? 찡긋해집니까? 가슴이 울렁거리십니까? 그 속에서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찬양에서, 예배의 찬양에서 거기서 감동 한번 받는 것이 보약 10첩을 지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이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보약을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계산법을 아십니까? 0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일들도 있고 100 빼기 1이 0이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게 뭘까요? 보통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는 나입니다. 내가 빵입니다. 내가 빵이라도 뒤에 있는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되면 우리는 100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100입니까? 내 속에 주님 한 분이 안 계시면 그 100이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계산법을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그 다음 번 14번 보세요. 이런 재미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영어로 O입니다. 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것도 역시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뒤에 있는 건 God, 뭡니까? 하나님. 그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왔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굿. 다 좋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굿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빼냈습니다. 뭐가 됩니까? 나는 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찬송 358장 찬송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58장 우리 찬송을 한번 드릴까요? 주의 진리